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함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에 관한 이 word, 이 말에 관한 것에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명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말을 따랐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을 믿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불신앙은 무엇인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제 우리가 본문 27절, 28절에서 보았던 그 말에 해당합니다. 27절 말씀에서 먼저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의 말입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벌써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의 말을 들으니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이러한 말을 듣고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 회중이 장정만 60만 명, 어렵지 않게 추산해서 200만 명 이상의 회중이, 한번 여러분 머리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가 막힌 광경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이제 그들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스스로 꾸미는 겁니다. 왜요? 불신이 들어갑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반역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노하셨다라고 34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인격도 없는 우상단지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흐름까지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파도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그대로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하십니다. 종로를 타다가 노예로 그냥 죽어갔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는 그런 말들,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하나님은 그런 말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끌리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그 마음과 입으로 내뱉은 그런 모든 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의 반역을 보면서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우리의 마음에 좀 이렇게 무거움으로 오지만, 이러한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는 것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의 공장에서 제조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삶은 밀려가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순종함과 축복인데,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축복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축복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붙잡아야죠. 약속하신 그대로 풍성하게 가져다 주시는 축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가? 한 단어가 있죠. 믿음이죠. 신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죠.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삶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리 버거워지더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2026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갈렙은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신 땅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축복입니다.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허탄한 말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서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지금 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200만 명을 다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무시합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밀려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그것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아무리 큰 거인족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큰 먹잇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가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200만 대 2.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겠지만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의 순종함과 축복,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처럼 순종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는데 정확히 보신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 마음을 보셨죠.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오늘 본문에서 살피면 36절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였은즉.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참된 신앙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2026년 한 해가 축복과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그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참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언어 생활과 태도입니다. 믿음 있는 마음에서 믿음 있는 언어 생활과 믿음 있는 태도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에서 마음이 바로 잡히고 그 마음에서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이 흘러나오고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명하게 붙들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굳건하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축복된 삶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각자의 마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추구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